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나도 어리석지만 나도 자랑 좀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특별히 대적자들과 다른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이 겪었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겪었던 그 고난들 이야기하면서 나는 대적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적자들과 다른 자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공격하고 또 약점을 비난하고 할까봐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약한 것 대표적인 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메섹에서 도피한 사건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보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도망칠 때 대적자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서 성벽에 나 있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는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 저 능력의 종 맞아? 그 위대한 사도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자신의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쓰신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낙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셋째 하늘로 들려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내가 봤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다 가면은 놀라운 낙원을 보고 온 거거든요.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체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그러지 않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에게 들려주신 주님만,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랑을 하더라도 주님 자랑, 하나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두 번째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와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본 것이 많고 얼마나 들은 것이 정말 아무도 듣지 못한 그런 말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울처럼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푼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바울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게 되는 이런 기적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자랑하지 않겠다. 셋째 하늘 자랑? 내가 보고 들은 것까지만 얘기하겠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베푼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이 내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바울을 생각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바울을 높이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 말을 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기적이나 내가 경험한 환상이나 계시를 듣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떤 그 영적 은사를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그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능력 행하거나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이러면은요, 괜히 그 앞에 머리 들이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립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거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가 행하는 영적 은사를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환상이나 계시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기적의 이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것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괜히 그런 것들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참된 사역자인 것은 오직 그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만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자기가 자랑을 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외적인 배경도 꿀리지 않아요. 바울처럼 종교적인 그 유대교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최고의 이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학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그 전환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와 같은 간증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2번째 약한 것,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중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 2번째 바울의 연약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특별한 계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 기적의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하다가는 자만해져서 교만해질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계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무 받은 계시가 많아서 특별해서 너무 나를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자, 가시라는 것은 일단 내 육체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무엇인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가시, 보이지 않는 가시가 눈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지 죽어요, 그냥. 아니, 손가락에도 가시가 끼면은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가시 하나 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에 옆구리에 가시 하나 찔렸다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잡니다, 아파서.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을 찔러 심히 고통을 주었던 것이 뭐냐?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스리아와 같은 학자는요, 그것은 바울을 괴롭혔던 대적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처럼 늘 바울을 막아서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늘 자기를 따라다녔던 대적자들, 이들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대리해서 파송받은, 보냄받은 사람을 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 보낸 사람, 사탄을 대리해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대적하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는 말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그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늘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눈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곧 늘 곁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학자들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는 육체에 있었던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바울은 그러니까 안질과 같은 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구술을 하고 대피를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르러 가지고는 펜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씁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바울이 쓴 거예요. 사인하듯이. 이건 내가 쓴 거다. 사인하듯이 바울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병이 있어가지고 글씨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눈이 좋으면 조그맣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조그맣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눈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서 바울 사도님에게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과 같은 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 머리에 큰 두통일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바울이 앓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의 육체적 가시가 육체적 질병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 인상적이지 못했다고 대적자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막 엄하고 정말 그냥 그런데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고 뭐 눈에서 막 진물 나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얼굴로 저기 복음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걸로 닦으면서. 아니면 뭐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말고 본인이 쓰러져 가지고 그냥 뭐 퍼덕퍼덕거리면 이게 몸으로 대할 때는 이게 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것도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능력의 사도인데, 환상과 계시, 특별한 그와 같은 이 것들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본인은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종이라면 자기가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주님은요, 바울의 육체적 질병을 그가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너무나 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탄은 육체의 가시를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탄은 반대로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바울의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만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려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고, 사탄은 거꾸로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과 같은 사도라도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죽기 살기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죽기 살기로 3번 구한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것입니다. 주님, 내게 육체적 가시가 없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바울의 성품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더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3번 구했다가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내 은혜, 내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은혜,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이 두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와 능력.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능력. 은혜와 능력. 이 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까?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벗어나기를 원했던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도구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 육체의 가시, 내가 그것 기뻐합니다. 내가 당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도가 된다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육체적으로도 아주 그냥 외모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가지고 언변도 좋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므로 바울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된다는 사실, 그것도 계속해서 역사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고, 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